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주신 소득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모든 감사를 감사 헌금으로 끝내는 걸까? 받은 은혜는 다양하고 큰데 나는 참 쉽게 감사를 표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계신지요? 저처럼 쉽게 습관적으로 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추수감사절 특별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성품 교육을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의 반응은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아니 남들보다 자신은 꽤 괜찮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부도 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파렴치한 범죄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무도한 사람이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나은 죄인,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며 한 말이 아닙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교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는데요.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다는 말은 걷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장소적 개념인데요.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라는 공간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수 없습니다. 그가 걷는 방향은 오직 죄를 향합니다. 죄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그가 따르는 것은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목표와 세상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온통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하도록 역사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죄의 본성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데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좇지도 않고 좇을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능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도 무능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하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선은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한 주간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100% 죄인이요. 살아있는 육체로는 세상과 사단과 육체를 따라 범죄하는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성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과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1장과 연결되는데요. 1장 2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와 영광을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 보좌 곁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우리를, 육체로는 범죄할 뿐인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승기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중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더디게 노하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악인조차도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죄인이 진멸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세번역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받을 가치 없고 자격도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 크신 사랑입니다. 그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과 승기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런데요, 이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선물이 되는 것은 믿음 또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던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승기한 것이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믿음을 주시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찾을 수도 없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할수록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소서. 둘째,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는 정교인 감사 찬양제와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